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지금 저희가 주일날도 또 구역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21장은 심판 이후에 펼쳐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또 허락되어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할 때에 이 새롭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마치 우리가 사는 곳과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진 곳처럼 생각을 하는데, 요한은 우리가 머물게 되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사는 땅, 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전혀 다른 이런 것은 완전히 차별화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새롭게 갱신되어진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미 있는 것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연속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실 때, 그러나 몸은 이전에 이렇게 손에 부활체로 나타나셨는데 못자국 난 손바닥에 손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의 부활체, 제가 완전히, 예수님은 제가 없으시지만 이전과 연속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체로서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순서가 아니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편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죽어서 그의 영혼이 낙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천국에 오르신 분들은 다 영혼만 낙원이라는 곳에 있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다음에 가서 천국 간다, 우리가 천당,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집 당자를 써서 하늘에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천당, 천국이라는 곳은 낙원처럼 영혼만 있는 곳이 아니죠.
영혼도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가 있죠?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고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과 엘리야 같은 분이 영혼과 육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갱신되고 회복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미 죽었던 자들의 그 모든 육신까지도,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영혼과 육신이 완벽한 부활체로서 이렇게 거하게 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는 그런 곳이지만 또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는 그들의 죽었던 그 모든 육체까지도 다시 다 끄집어내서 살려내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이제 불못이 아닌 지옥의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각 구역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갱신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처음 하늘이 이렇게 없어졌다, 또 처음 땅이 없어졌다, 또 바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련되어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는, 하늘을 이렇게 새가 나는 공중을 의미했고요, 또 우주 공간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이야기할 때 특별히 사단은 이 하늘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지면서 이제는 이 하늘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통치하는 하늘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처음 하늘이 사라졌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모든 처음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하늘로 갱신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땅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지만 이제는 저주받았던 땅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죠. 이 혼돈과 어둠, 공허와 악의 세력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 신낙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낙원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그런 거처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로운 처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합니다. 12지파는 구약을, 12사도는 신약을 대표하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동서남북 모든 곳에 다 열려져 있는 그런 개방성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머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16절도 보시면요,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서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네모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이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2,000, 12 곱하기 1000인데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이고 12는 1000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 길이와 이 넓이와 높이가 같은 구조물은 딱 하나,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죠. 즉 새 예루살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은 결국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9절 가운데 보니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완전하게 이루실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벽옥과 수종같이 맑다라고, 이 보석들은 완전한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꾸몄던 것과는 달리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영적인 모든 보석으로 꾸며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은 결국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완전하게 이루실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어제도 살펴본 2절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다시금 본문 9절에서도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 되어짐, 연합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하여져서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이 때가 오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히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진다, 완전히 연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22장 여기 앞에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하던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순간 열심을 내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 그리고 처음 땅 바다를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그 거할 처소에 오늘 우리가 보석으로 꾸며진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미래를 보여주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는 일에 결혼을 준비하는 단장하고 있는 신부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준비하는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